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대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혹은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중요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곧 좋은 신앙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아는 것이 곧 참된 믿음일까? 오늘 말씀은 신앙을 이렇게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삶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이 함락되었다. 여기서 그 성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다윗 왕조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백성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그들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지만 이 땅을 받았다.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 이 땅은 당연히 우리의 것이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말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죠. 우상을 섬기고 폭력을 행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칼을 의지했습니다. 입으로는 아브라함을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따르지 않았었죠. 아브라함이 받은 유산은 원했지만 아브라함이 걸었던 순종의 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고도 이 땅을 차지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길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길을 축복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선택이 옳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나는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 괜찮다. 직분이 있으니 괜찮다. 과거에 열심히 섬겼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신앙이 오늘의 불순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보십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죠.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들어보자. 그들은 말씀에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찾아왔고 에스겔 앞에 있었으며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네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에스겔의 말씀을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이죠. 오늘 말씀 참 좋았다.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잘 전한다. 말씀에 감탄했지만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좋아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감동할 수는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좋은 문장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느냐?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누구를 용서했는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맡겼는가? 돌이키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죄에서 돌아섰는가? 감동을 받았지만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말씀은 아직 삶에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짜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른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해야 하는가 보다 순종하면 무엇을 잃게 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실제로 움직이는 주인은 말씀이 아니라 욕망인 것입니다. 내가 듣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지, 내가 원하는 이익이 나를 움직이는지가 신앙의 진실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관객도 아니고 설교를 평가하는 소비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백성입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죠. 내 생각을 깨뜨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소비하려 하지 마시고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이루어질 때 그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믿어야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그 말씀이 맞았구나 라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위로는 원하지만 변화는 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던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에 새겨져 삶으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상할 종교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오신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점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욕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며 감동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고 나아갈 힘과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내가 원하는 길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또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위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참된 승리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신앙 위에 서서 주님과 오롯이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